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할 일이고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실 것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또 이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보니까 우리 백서영 집사님이 몇 개월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오늘 오셨어요.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저 뒤에 서민영 집사님도 오래간만에 오셨죠. 장 집사님하고. 네, 도로도로 반가운 얼굴들인데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얼굴 인사들 한번 나누십시오. 이렇게. 감사할 일들만 넘치면 좋겠는데 우리들 삶 속에는 두렵고 또 무섭고 염려가 휘몰아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우리의 삶 속엔 끊임없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또 앞으로도 그럴 수 있겠죠. 코로나19가 벌써 2년 되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라 구글에 2년 전에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를 다 알려주잖아요. 오늘 보니까 2년 전에 지금 이 종교개혁지를 그때 탐방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갔다 오고 난 다음에 1월 달부터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해결이 될 듯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게 점점 더 험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을 맞으면 해결될 것 같았는데 여러분, 백신을 맞아도 지금 감염자 수가 점점 늘어나요. 추석을 지나면서부터 3,000명이 지금 숫자가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이제 찬바람이 나니까 이제 4,000명 그 이상 될 수도 있다.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자. 그 말은 확진자 수를 발표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독감 숫자를 발표 안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일상 우리가 견디고 살자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싱가포르이 85%가 접종을 하고, 그래서 가장 안전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당이 안 될 만큼 지금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백신만 가지고도 우리가 불안해요. 그런데 이 백신 때문에 얼마나 다른 일들이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함께 몰려오나요? 저는 경제를 잘 모릅니다만은 얼마 전에 미국이란 나라가 부도가 날 수 있다. 그랬더니 온 세계 증시가 휘청거리잖아요. 미국이 부도가 난다면 우리나라와는 무관하겠습니까? 중국이 호주로부터 석탄을 수입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전력난을 겪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와는 무관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요즘에 나비 효과라는 거는 저 열대우림에서 나비 하나가 퍼덕거리는데 그게 전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 그걸 나비 효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와 연동돼서 돌아가니까 불안한 거죠. 염려가 되는 거죠. 두려운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가운데 분단된 나라잖아요. 자꾸 미사일을 쏘니까 또 우리 안보는 어떻게 될까? 들려오는 소리들이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위로가 되는 말들이 아니고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스러운 이야기들이 자꾸 몰려오는 이때 우리는 어디에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될까? 어떻게 우리는 이 쉼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까? 그 말이죠.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원인 제공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것도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에 내려가라. 실로암에 내려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보게 되었어요.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위를 보게 되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 사건을 일으켜 놓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 눈먼 사람들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올 땐 의도가 있겠죠.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고쳤다는 걸 알고 바리새인들 앞으로 이 눈뜬 소경을 데리고 왔죠. 뭐 사건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눈뜬 날은 안식일이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범하는 건 죄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왜 눈뜬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고쳤잖아요. 안식일 날 노동을 했잖아요. 진흙을 이겼잖아요. 이 사람의 눈에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지금. 그래서 이걸 지금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걸 신문하려고 지금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걸로 봐서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서로 또 아수라장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눈먼 사람 눈 뜬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끼리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눈먼 사람은 끌려와서 지금 신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눈 뜬 사람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당신은 어떻게 눈 떴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까지 가라 그래서 내가 갔습니다. 그리고 씻었더니 내 눈이 열렸습니다.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이 생각할 때 그분이 누굽니까? 지금 이 함정을 파는 거죠. 그분이 선지자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출교하겠다고 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유도하는 거죠. 지금 네가 생각할 때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말만 해봐라. 그런데 여러분, 이 눈뜬 이 맹인이 선지자다.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 말을 한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바리새인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랬더니 더 확정을 잡기 위해서 부모를 소환했어. 그래서 부모에게 물어보았어요. 정말 이 사람 맹인이었던 거 맞냐? 날 때부터 맹인이었느냐? 그랬더니 부모가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눈 떴는데? 누가 눈 뜨게 했는데? 그랬더니 부모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좀 부모가 이상하잖아요? 내 아들이 눈이 멀었었습니다. 그런데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까지 가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리고 씻었더니 우리 아들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볼 때 바로 그분은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 9장에 35장에 42장에 그가 오면 눈먼 자를 눈뜨게 할 거라고 하나님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부모님이라면 내 아들의 경우를 볼 때 우리 아들은 눈먼 자였고 눈을 뜬 걸로 보아서는 그분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그건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출교하겠다. 회당에서부터 내쫓겠다. 여러분, 유대인이 회당에 못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예배당 오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가지 못한다? 출교를 당한다? 종교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상거래를 할 수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종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뿐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출교당한 사람이 죽으면 호곡, 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죽으면 사람을 사서라도 울도록 하지요. 그런데 내가 죽었을 때 아무도 나를, 자식도 나를 울어줄 수가 없다. 살아서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인생의 불명예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 두려웠던 거예요.
분명히 눈뜬 내 아들, 실로암에 가서 눈뜬 내 아들, 진흙을 발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걸어갔더니 눈을 뜬 내 아들인 건 맞는데 알아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모가 믿음 없는 부모였을까요? 아니에요. 여기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코로나19라는 현실이 언제까지 갈까? 이것이 우리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 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까? 다들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두려운 거죠. 믿음 있는 부모일지라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두 번째 글을 불러 이제 또 신문을 합니다. 뭐라고 신문을 하는가 하면, 너 정말 그분이 너를 고쳤다면 그러면 영광을 돌려봐라.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는 눈 멀었던 사람이 그분의 능력으로 눈을 떴을 때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겠죠. 내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을 때 내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분이 죄인인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눈 떴다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린다? 아니, 안식일을 범한 죄인인데. 그랬더니 이 눈뜬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가 죄인인지 뭔지는 난 모르겠다.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분이 그리스도,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다. 여러분,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눈먼 사람이요, 세상을 모르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팠다는 걸 모르는 어쩌면 참 순수한 사람 같아요. 가만두겠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사람 출교당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바리새인이 책임질 겁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이 책임질 겁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 아니,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얘기할 때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당신이 들으셨어야 했는데 왜 내가 진흙을 발라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실로암까지 가서 눈을 떴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얘기했던 그분, 나를 눈뜨게 했던 그분이 누군지 당신들이 들었어야 했을 텐데 나보고 또 얘기하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그분 제자가 되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펄쩍 뛰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우리는 모세 오경을 우리는 달달 통달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감히 우리 보고 뭐 저런 나사렛 동네 저 갈릴리 촌놈의 제자가 되라고 한다고? 말도 안 되지. 우리를 뭘로 보고 말하는 거야? 지금 이야기가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시끄러워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 눈뜬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미래가 여러분 이제 불안하게 돼버렸어요. 더 두렵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암흑한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도 이 두려운 일, 예수 믿는다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현실적 어려움은 없습니까? 있잖아요. 과연 이럴 때 우리 부모님처럼 나 잘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처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눈 멀었다가 눈 뜨니 맹인은 분명하다. 내가 맹인이었던 것 분명하고 나는 눈을 뜨고 싶었지만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바로 그분이 내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실로암으로 가라. 그곳에 내 몸을 담거라. 그래서 나는 그 음성을 듣고 갔을 뿐이다. 그랬는데 내 눈이 열어진 것 분명하다. 당신들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땐 그분은 선지자요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말 지금 이 채취하려고 지금 계속 신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세요. 3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 그랬어. 출교해버렸어. 이 사람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왔을 거예요. 상거래도 안 돼요. 이 사람 죽어도 누가 울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출교할 명분을 잡으려고 계속 유도신문을 한 건데 바보 같은 사람이죠. 출교당했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 어떻게 뒷감당하실까요? 예수님 이 사람에 대해서 위로자가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과연 내게 있어서 그분은 누구냐 그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다가 나의 삶에 이런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서 나타나게 된다면 과연 나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출교당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세요. 예수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셨겠죠. 그러다가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는 주님께서 부모처럼 도망가지 않았어요. 육신의 부모는 버렸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을 믿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너는 내 안으로 이 두려움 속에서도 출교를 당하는 이 곤란 속에서도 너는 내 안으로 들어오겠는가? 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겠는가? 그 질문이죠. 그랬더니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눈을 멀었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발랐는지는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이미 그 사람을 보았고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내가 출교를 당하고 내 삶이 막막해졌는데 주님께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냥 떠나버리셨다면 정말 막막할 일인데 그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너 나를 믿느냐? 네,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난 그분 믿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나다. 내가 바로 너다. 내가 너의 눈을 눈뜨게 한 사람이다. 내가 너와 함께 살아줄 사람이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메시아이다. 나는 너를 출교를 당해서도 책임질 메시아이다. 나는 너의 죽음 이후를 불명예가 아니라 명예로 바꿔놓을 나는 메시아다. 나와 함께 살겠는가? 나와 함께 걸어가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삶의 위로자가 될까요? 누가 우리의 삶의 동행자가 될까요? 예수.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유대인이니까 출교를 당하면 그때부터 삶이 막막해진다는 거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참 단순한 사람이에요. 내가 눈 멀었다가 눈 뜬 게 사실이고 나는 그분의 음성을 또렷이 기억하는데 그분이 실로암까지 가라고 그래서 내가 걸어간 게 사실이고 그랬더니 내 눈이 열린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선지자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내게 있어서 구원자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당당함이 되어버렸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 부모도 뒷걸음쳤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뒷걸음친 그 부모의 자리에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이신 그분이 다가와서 그에게 위로하고 그에게 소망을 주고 그를 능력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니까? 누구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다 출교당하는 그 어려움과 그 현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는, 말해서는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런 이 맹인이 당당하고 담대한 삶을 살았지요.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삶을 살았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아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적었습니까? 모세오경을 통달한 사람들인데 지금도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동안 성경을 암송하잖아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공부합니까? 제가 LA 갔을 때 유대인들이 다니는 신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날 토론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막에서 길을 잃었는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그게 그날의 주제예요.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얘기예요. 바나나 참 색깔이 노래예요. 바나나는 탄수화물이 풍부하대요. 비타민 A도 많고 마그네슘이 많대요. 그래서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먹으면 좋다 그러잖아요. 바나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안다고 해서 잠이 잘 옵니까? 아니잖아요. 먹어야죠. 먹어야죠. 바나나 내가 먹어봤어. 예수가 누군지 경험해 봤어? 그리스도가 누군지 경험해 봤어? 그 얘기 아닙니까?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계셔. 태초에 성경이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그분의 음성이 계셨어.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삶을 옮겨 놓는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어떤 열매를 얻게 되는가,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박사들이에요. 그러나 눈먼 사람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하면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이 눈먼 맹인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따라 실로암에 가서 그 음성이 자기 삶의 자유가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새로운 세계가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바나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바나나를 먹어보셨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먹어보셨나요? 예수님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 말을 듣고 살아보았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물을 떠다 부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그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였다.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100세가 되었을 때 말씀대로 사라는 잉태하였고 말씀대로 사라는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사라는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아멘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확증이 된다는 것, 그럴 때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와 위로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를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지요. 여러분, 그 두려움 속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분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위로해 주세요. 그의 부모님에게 위로자가 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눈뜬 자에게 위로자가 돼 주셨어요. 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니까.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위로자가 되고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우리 모든 안중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